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한 의자에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런 법칙 같은 걸 만들어낸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적용이 되지요. 한 의자의 법칙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뇌는 동시에 두 가지 반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머리에는 의자가 하나만 딱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머릿속에 의자가 딱 하나 있는데 여기에 절망이가 와서, 절망이란 친구가 와서 자리를 먼저 선점해 버리면 희망이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희망이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에 앉아버리면, 먼저 선점하면 절망이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의자에 낙심이라고 하는 친구가 먼저 찾아와서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라는 친구는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평안이라는 친구를 자리에 앉혀놓으면 절망과 낙심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의자에 앉아있는 낙심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평안의 친구를 앉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결코 낙심하여 포기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헌금을 드렸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 앞에 마음을 다하고 사랑을 다했건만 전도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구제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선교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낙심이 슬금슬금 찾아와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중에도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쉽게 말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빨리 나타나면 좋겠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이 지쳐가고 마음의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기도할까? 이제 그만 말씀 볼까? 이제 그만 예배할까라는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런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려운 중에도 열심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열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뿐입니까? 헌금도 드리고 최대한 전도도 하려고 하고 구제 선교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열매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주님,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거 기도해봐야 소용이 있는 것일까요? 언제까지 예배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이게 소용이 있는 것일까요? 설상가상 이 시대는 우리가 대면하여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이미지가 더 나빠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욕을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교회를 다녀야 될까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깊은 회의와 낙심이 우리 마음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삶을 고난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 다시 한번 크게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말씀 보고 어떤 일을 믿음으로 할 때 응답되지 않는 낙심되고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흔들릴 때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 권면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붙잡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낙심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32년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의사 선생님의 실수로 인하여 아이를 꺼내는 이 집게를 잘못 사용해서 뇌에 큰 데미지가 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라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뇌성마비가 뭔지 아시죠? 두 팔 중에 한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걸음걸이도 늘 뒤뚱거리면서 어렵게 걷습니다. 말도 정말 늦게 띄었고 늦게 배웠고 성이 되어서도 떠듬떠듬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는, 특별히 어머니는 빌 포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학교가 아니라 오히려 정상인의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킵니다. 그리고 나가서 직장을 구하라고 채근합니다. 직장 인터뷰를 할 때마다 뽑아준 데가 없어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1930년 되면 미국에도 경제 공황이 와서 직장 구하기가 정상인도 힘든데 그 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누가 뽑겠어요?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터뷰하며 두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와킨스라고 하는 회사에 방문 판매원으로 취직을 간신히 하게 됩니다. 방문 판매원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텔레마케팅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전화나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홈쇼핑으로 판매를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두꺼운 팜플렛을 가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두드리고 가서 우리 회사 제품이 이런 걸 팝니다. 우리가 다른 회사 제품까지 대행 판매합니다. 이걸 파는 것이 방문 판매업이었습니다. 이 판매를 잘하려면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걸음걸이가 빨라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측면만 봐도 빌 포터는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걸음걸이도 뒤뚱거리고 걸을 수 없고 말도 더듬거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와킨스 회사 사장이 하도 부탁을 하니까 뽑아준 거예요. 며칠 하다가 포기하겠지. 어떻게 됐을까요? 남들보다 걸음걸이가 느리기 때문에 새벽 4시 45분에 일어나 집을 떠납니다. 도시락 들고 팜플렛을 가지고. 그리고 각 집마다 돌아다니며 하루에 그 불편한 걸음걸이로 15km 이상을 꼬박꼬박 걸으며 하루에 100집 이상의 문을 두드리고 방문 판매 왔다고 말합니다. 가는 곳마다 목소리 듣고 말하는 걸 듣고 문을 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에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지만 어머니가 매일 새벽같이 싸준 도시락, 점심 도시락을 보면 샌드위치에 이런 글귀를 늘 적어 놓으셨다고 그래요. 무엇이라고요?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인내해라. 이 글귀를 보고 힘을 내고 빌 포터는 또 다른 집의 문을 자존심을 죽여가며 두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와킨스사의 올해 판매량 최고의 판매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해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이제 그만 기도할까? 이제 그만 예배할까? 이제 그만 다 포기해버릴까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의자에 앉으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를 기다림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간에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조차도 하기 싫을 때 예배조차도 실증나고 하기 싫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수록 또 기도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수록 또 예배하고 승리하고 주의 은혜와 우리의 축복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마음 가운데 낙심과 절망이 차지하고 가득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승리를 누리고 평안으로 충만해지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